일상 바라보기입니다. 우리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상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일상은 다양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만일 우리의 일상이 작은 일 하나하나에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되지 않으려면 일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잘 되고 좋은 일 생기면 막 기쁘고 그랬다가 또 조금 힘든 일 생기면 금방 확 또 주저앉고 힘들다가 이런 이제 롤러코스터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얕은 신앙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일상이, 내 인생이 그냥 우연한 일들이 운이 좋을 때는 잘 되고 운이 나쁠 때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내 일상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에 따라서 내 일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일상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행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이끌어 가실 때 꼭 좋은 일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잘 섞어 가지고 우리 인생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실 때도 하나님 뜻이 있고 또 힘든 일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인생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나오미와 룻, 오늘 두 분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묵상을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눈으로 우리 일상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면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나에게 닥쳐온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힘든 일도 주신 거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힘든 일들을 맞이하면은 힘들지 않고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한번 먼저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그날 이제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도 하고 보아스로부터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오늘 14절부터 읽었더니 식사도 점심도 같이 와서 그 재벌이 엄청난 그 부자인데 그 보잘것없는 이삭주스로 온 그 이방 여인을 초대해서 같이 점심도 먹고 그런 대접을 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거기서 주운 이삭과 또 주운 음식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내용이 1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 룻기는 굉장히 그 문학적인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하나 문장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말씀에.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자, 이삭을 떨어 주운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좀 이따가 계산까지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이날 이삭을 주워서 가지고 간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13kg 정도 됩니다. 13kg. 한 마리 몇 킬로예요? 8kg죠, 8kg. 예? 옛날에 한 말 두 말 그랬는데 요새는 잘 그런 단위를 안 쓰는데 그런 도량형을 한 말, 그다음 소두 한 대, 대두 한 대, 뭐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쌀을 막 가마니로 사는 사람은 부자고 옛날에는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은 대박으로 샀잖아요, 쌀을. 잘 모르시는구나, 부자래 가지고 다. 그 많은 나무통 거기다 쌀을 쑥 얹어가지고 방망이로 쑥 깎아버리잖아요. 쑥 깎아버려가지고 딱 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꽉 차지 않아요. 밑에 이게 공기가 있기 때문에. 탁 치면 좀 내려가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주려고 그것도 가난한 사람 좀 더 주면 어때서 못된 상인들이 쑥 깎아가지고 그걸 이제
대를 주고 그래요. 소도 한 대, 뭐 대도 한 대 이렇게 심부름 가서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기 13kg는 말이에요. 한 말 사면 어렸을 때, 어려울 때, 그래 좀 마음이 뿌듯해. 한 말, 한 말은 많은 거죠. 한 말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13kg. 자,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이제 그 추수하고 일하고 지친 그 여인이 그것을 들고 걸어가기, 자기 집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거기다 또 음식까지 싸줘가지고 그 음식을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룻기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힘든 과정을 너무 쉽게 표현을 합니다.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갔다.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갔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룻이 뭐 이렇게 힘들었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13kg를 그 여성이 지고 그 먼 거리를 음식 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노동을 하고 걸어가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오늘 그냥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읽고 지나가면은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냥 아무 힘들었다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룻은 어떻게 이 힘든 일을 전혀 힘들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었을까? 마음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어때요? 힘든 일도 막 즐겁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동네 제일 유력한 자, 부자이면서 신앙도 좋은, 자기가 보기엔 저 위에 도저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죠. 근데 그분이 그냥 이삭 줍는 여자라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텐데 그렇지도 아니하고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자기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여기고 배려를 또 다 해줬잖아요. 위로의 말과 칭찬의 말, 그리고 마지막엔 축복의 말까지. 그걸 다 들었을 때, 야, 정말 외국 땅에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하나 모시고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삭 주시면서 창피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된 거죠. 어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로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점심까지 맛있게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날 그 기억이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삭 주스러 나올 때는 좀 쭈삣쭈삣 거리는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좋은 사람을, 너무 좋으신 분,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위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야, 그 감사하게 생각할 때에 마음이 기쁜 거죠. 마음이 기쁘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을 힘들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우면은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만약에 한 만보를 계속 뛰라 그러면 못 뛸 겁니다. 아마. 힘들어서, 지겹고 힘들어서 못 뛸 거예요. 제 옛날에 제일 운동하려고 내려가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머신. 이 지겨워서 못하겠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텔레비전 틀어 그거 보면서 아주머니 뛰는데 재미가 없어 못 뛰겠어요. 근데 이제 축구하러 가면은 15,000보를 뛰댕겨요. 공 하나 잡으려고. 힘이 별로 안 들어. 힘든지를 몰라. 막 뛰다 나니까 쥐가 나도 힘든지를 몰라. 왜 그럴까요? 즐겁기 때문이죠. 기쁘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힘든지는 모르지, 그냥 계속 이렇게 뛰라는 못 뛸 거예요. 못 뛰죠. 이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환경만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병든 영혼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은 환경을 바꾸는 일을 힘쓰기보다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신앙. 내가 너무 힘들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막 우울하고 이럴 때는 물론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줬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환경을 바꾸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회복되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기뻐져요. 기뻐져.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면 하루가 행복해. 하루가 행복해. 매일매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일상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내가 다 바라보면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24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켜주세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아니하면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 은혜가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한 거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곳을 떨어서, 그걸 뭐 이삭채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거워서 이제 그 나달만 가져가야 되는데 보리가 한 에바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랬어요? 저녁까지 주웠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이 저녁 이제 끝나기 전에까지 한 2시간 전까지 일하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도 집에 가기 전에 그걸 떨어서 가져가야 되니까 나머지 시간에 떤단 말이에요.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그 저녁 일 끝날 때까지 계속 주웠어요. 계속 줍고 남들이 돌아가는 시간에 밭에 남아서 떨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하나를 보면 우리가 열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은 룻이 그날 하루 동안 주운 이삭이 한 에바라는 한 에바는 아까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13kg라 그랬죠. 영국 서양 사람들의 계산 파운드를 쓰는데 한 30파운드 정도 되고 우리가 쓰는 도량형으로 한 13kg 정도, 한 말 반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 양이 두 사람이 12일에서 1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 그래요. 하루 벌어왔는데 두 사람이 한 13일을 먹을 수 있는 양을 벌어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벌어온 거죠. 자, 이것은 여성이 하루 일한 것 치고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고 나오미가 딱 보니까 누군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양이라는 걸 나오미는 딱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이 가져온 음식과 곡식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즉시로 직감을 했죠.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도와줬구나. 시어머니가 그걸 알게 돼요.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 가서 이삭을 주었냐? 동네 사람들 나오면 다 알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삭을 주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19절에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길 원하노라. 어디서 주었느냐고 물어보면서 이미 말도 안 했잖아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13kg 가져왔고 음식을 가져왔는데 너를 돌봐준 사람에게 복이 있길 원하노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가져온 음식을 보고 이미 누군가 은혜를 베풀어줬고 도와줬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짧은 한 말씀 하고 있지만은 이게 다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굉장히 문학적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기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가 도와줬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미 확신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게 채워지는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곳에서 형통한 길이 열리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나 우리 편에서는 우연히 만난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적으로 보내주신 거지만 그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했던 게 있어요. 뭐 몇 가지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신대원 들어갈 때도 뭐 등록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웠는데, 아니 하여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 얘기만 한번 해드릴까요? 신대원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합격해가지고 등록금을 내래 제가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럼 이제 그냥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되는 거죠. 그때는 뭐 한 4대1 막 이럴 때니까 안 들어올 사람이 차고 넘치는데, 그래서 제가 총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무국장 하시는 장로님 알아가지고 그냥 마지막 찾아가 봤습니다.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국장님 내가 좀 어려운데 조금 연장해 줄 수 있느냐 며칠만. 그랬더니 제가 이제 총학생회장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며칠만. 그 이제 나오는데 거기 총무 부장 하시던 또 장로님이 계셨어요. 문부장님.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학생 운동할 때 잘 알던 장로님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들어오시다가 저쪽에 들었나 봐, 그 얘기를. 그분이 어느 나를 부르더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차 회장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차 회장, 왜 이렇게 그 얘기해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냐는 거야. 그러면서 등록금을 다 그분이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신대원을 맨 처음에 들어갔어요. 신대원을 못 들어갈 수도 있었.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우리 사람이 이제 직장을 그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뜻하지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오늘 그것을 이 나오미는 직감한 거예요. 그 가져온 곡식을 보고 누가 분명히 도와줬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직감한 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죠. 감지하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할 때는 이렇게 톡 쳐도 금방 느껴지지만 병 들면 잘 이게 마비가 되면 안 느껴지죠, 이게. 자, 그래서 너 어디 가서 일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내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기 직감이 맞았구나. 누군가 도와줬다 그랬는데, 보아스는 누구예요? 나오미는 알고 있죠, 이 사람을. 자기의 먼 친척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순번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는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이 땅을 다 나눠주셨는데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가까운 친족의 순서대로 그 땅을 찾아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순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로 이 만남 속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나오미는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없이 이제 다 뺏기고 돌아와 다 잃어버리고 10년 만에 거짓골로 돌아와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있는데 뭔가 여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나오미는 이미 보아스의 인품과 그 사람의 신앙을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밭 중에 어떻게, 자기가 말도 안 해줬는데 그냥 나간 건데 어떻게 그 밭을 들어가서 잘 나오지도 않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그날따라 그 밭에 나와가지고 그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꾼도 아니고 저기 그냥 동양 비슷한 한 이삭 주소로 외국 여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하는 거예요. 느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순간 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개입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이런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느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작은 일에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 은혜 받으면 자꾸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고,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나와. 불평이 나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그때 일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오려 그래. 제가 아까도 제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 그래. 하나님이 그때 베풀어줬던 그 은혜가. 나오미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룻이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라는 분이 매일 자기 밭에 나와서 소년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고 말해서 내일도 그리로 가려고 그래요.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오미가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년들과 함께 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하라 그래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밭에 가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소년들과 일하지 말고 소녀들과 일하라. 소녀들과 일해라. 여기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다른 밭으로는 절대 가면 안 돼. 그럼 보아스 못 만나잖아요. 소년들과 왜 일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소녀들과 일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저 두 사람을, 나오면 직감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 두 사람을 맺어주려고 그러시는구나. 혼자 산다는 거 알고 있거든. 맺어주려고, 이걸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돼. 혹시 다른 밭에 들어갔다가 다른 남성들, 또 룻이 젊고 이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소년들 틈에서 일하다가 그 당시에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불상사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젊고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차단시키는 거죠. 다른 밭에 절대 가지 말고 그 밭에 가서만 일하는데 반드시 소녀들과 함께 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불상사를 막는 최선을 이렇게 다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맺어줄지도 모르는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자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지금 당장은 좀 안 좋아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뭘 계획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다 뭐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일을 주신 거죠. 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도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